오늘은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밈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들여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의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10장에는 그 앞부분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임봉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임봉한 것이 뭐냐? 어떤 문서를 완전히 실링을 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51일 동안 성벽 재건을 마쳤어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거의 한 달 정도 말씀 운동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결단한 것 고치고 이렇게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문서로 만든 거죠. 약속을 이제 써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써서 거기에다가 다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임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임봉한 내용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용들이 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잘 구별을 해보면은 한 3가지의 내용, 가정에 대한 말씀, 가정에 대한 어떤 그 고백, 또 일터와 이 성전에서, 즉 가정생활, 우리의 일반 삶의 부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삼, 이 3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결단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방인 며느리를 삼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어떤 차별에서 어떤 그런 인종 차별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이 가정을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며느리들을 삼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두 사람만의 결혼이 어떤 연결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여러 가지 문화와 또 풍습과 여러 가지가 함께 만나는, 이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음식 문화, 언어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함께 섞이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뭐 성격 차이, 그래서 서로 갈라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혜롭게 잘 소화하는 과정이 결혼이라고 하겠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은, 저희 아내는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잔뜩 넣고 된장을 끓여서 된장찌개를 만들어요. 저희 집은 김치찌개를 먹는데 돼지고기를 집어넣어서 김치찌개를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먹냐? 두부를 넣은 김치찌개를 먹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섞여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혼은 이게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문화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서로 뭔가 혼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그 아내의 영적인 영향력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성도님들 중에 믿음 좋은 며느리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영적인 영향력이 아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며느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지 않겠다. 만약에 이방신을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아들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시원찮아요. 그러면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또 이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 이방신을 섬기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들이 따라가고, 결국 그 자녀들이 따라가고, 그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방 며느리를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그 믿음을 지켜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우리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대표적으로 뭐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세속 문화, 하나님 없겠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문화. 인간의 원하는 것이 뭐 욕심이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쾌락, 즐거움, 이런 것을 위해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이러한 세속 문화. 또 한 가지는 우리 현대 문화를 이런 자본주의적 문화, 특별히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 이 자본주의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이면 최고다.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옳고 그른 것이 어떤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이 돈이 되면 옳은 거고 돈이 안 되면 옳지 않은,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막 살고 있는 이때의 이러한 도전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이, 아빠가,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그래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에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에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와지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면 세상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 세상의 즐거움 별거 아니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일터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정과 일터와 그 다음에 우리 성전, 교회, 가정생활, 우리의 일반의 삶, 일터에서의 삶, 그리고 신앙의 삶. 일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여고.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곳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막 섞여 살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통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통혼하지 않겠다 결단했고 또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비즈니스도 같이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뭐 사고 팔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인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영적으로 편안하게 잘 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한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이 땅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도 휴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주셨고 쉰다고 하는 게 그냥 피곤했으니까 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적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새로운 일주일, 새로운 6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휴식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삶을 살게 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땅도 안식년을 통해서 쉼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받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을 얻고 또 개인적으로 휴식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그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년에 빚도 탕감해 주라.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 그때 빚을 좀 탕감해 주라.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잠언서에 보니까 19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하나님이 빚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빚을 졌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꼭 갚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떼먹는 분이 아니시니까 언제고 하나님께서 그 빚 이상으로 우리가 베풀었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성전에 대한 결단, 이 내용이 제일 많죠. 이 32절부터 39절까지. 성전세를 이렇게 내겠다, 또 재물을 이렇게 준비하겠다, 또 특별히 첫 열매, 첫 소생,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어요.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게 하였고 37절에 가면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곡식과 짐승과 재물, 이거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첫 것 10의 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10의 1조, 첫 것을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봉헌할 때에, 예배할 때 10의 1조와 첫 것을 봉헌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입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제일 높은 곳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결단과 봉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으로 올려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 아니겠습니까? 만몬신,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고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본주의, 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 돈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유혹받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의 신, 돈의 신, 만몬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돈보다 재물보다 더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재물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재물로 하나님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 재물을 통해 10의 1조를 통해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만몬신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우리 앞에 우뚝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끄심이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또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느끼고 우리의 영혼으로 체험하며 그래서 결단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